성도가 연합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성도들 가운데 엇갈린 마음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선교주의를 맞아 선교에 대하여 더 매진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로 나 같은 생애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같은 질그릇에 예수 보배에 담겨서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하늘 백성 되어지며 하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잖아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보다도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심겨두시고 또 교회를 이 세상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속내를 향한 날마다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질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우선은 우리 모두가 다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신 계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에 이르기까지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혁을 경험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한때 건강했던 복음 운동이 변질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린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신 가운데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동시에 개혁운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뼈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대조는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교회 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가 그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지불하신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얼굴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처럼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몇 사람의 선교사들을 세워놓고 주신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나의 선교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보냈던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베트남에도 선교사를 보내시고 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시고 조금 전에 보고처럼 15곳에 협력하는 선교사를 두어서 마치 그들과 함께 거룩한 동력을 도모하고 있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교에 대하여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교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날 불렀나?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날 쓰시는가? 여러분의 사역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고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 흘러가고 있는 큰 정신, 지난 2000년 동안에 중단하지 않았던 가장 큰 운동이 있다면 예수 닮는 운동입니다. 예수 닮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에게 사상적인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성도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예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는 궁금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달라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예수 제자가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이런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지상명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상명령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지상명령.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구절은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가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간다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저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한 메시지. 그 첫 번째가 생각도 생각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매여, 그래서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내가 내 생각에 매여 포로가 되어져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일수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성경적으로 바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건강한 생각인가? 그리고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옆에 붙여진 우정들과 이웃들이 상처를 받을 수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생각해라.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닮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될 우선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야 따라가는 나에게 예수 닮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예수를 따라가고 따라가는 예수, 바라보는 예수, 닮고 싶은 그 예수를 여러분이 닮아가 여러분의 얼굴과 모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선포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닮은. 우리는 예수 닮음에 치열한 행보를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치열하게 그의 생애 속에 예수 제자되어 그분을 치열하게 닮아갔던 바울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2장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걸음이 나에게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걸음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다. 함께 예수 닮아가자. 정말 올 한 해는 예수 닮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지.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를 자랑하지 말고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 전에 내 삶 속에 구현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여러분 앞에 기경되어지고 복음의 거룩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그분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만날 때마다 교회 가운데 특이한 표어가 있어요. 성도가 증인이다. 성도가 증인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리라.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증인으로 불렀나니.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예수가 먼저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복음 없는데 내 안에 복음을 맛보지 못했는데 내가 복음을 외친다면은 이것은 소음에 불과해요. 소음이에요. 예수 닮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 닮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론입니다. 공동체론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곳 아니겠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양한 성도들이 지체와 그리고 몸이 되어져 서로 상합하며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래서 원활한 교제가 일어나는 몸의 건강,
몸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는 은사만 추구하지 말고 원하는 은사만 추구하죠. 그래서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가르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자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교회된 몸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가운데 어느 직분도 가벼운 직분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만큼이나 사랑하는 성가대들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만큼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몸이에요. 그 몸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선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일, 태스크, 가업, 교회 개척,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무슨 업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 자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거예요. 이런 선교에 빠뜨릴 수 없는 가장 큰 생명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놀라운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요하다. 하나님은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당시 철학이 담아낼 수 없는 이런 언어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 사랑으로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 여러분의 이웃에 붙여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연시키는 그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돕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만들었던 하나님, 물과 무철 따로 만드시며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놀랍다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저도 한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 사랑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랑장 1절. 내가 사람의 반항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이 입에서 줄줄 새도 기도하면 막 방언이 쏟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래요. 소리. 그냥 지나가는 차가 빵빵하고 울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좀 혼미한 신사도 운동 그리고 신비적인 은사운동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곤욕스럽게 만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대. 아니, 산을 옮기는 건 너무 커요. 그냥 내가 잠시 기도했더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공간, 이 예배 처소, 이 예배당에 천장이 사라졌어요. 천장이 사라졌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천장이 사라졌다니까 왜 안 놀래세요? 놀래시소.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교회를 싸고 있는 담이 사라졌어요. 놀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줄줄 새는 방언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어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종교에 불과해요. 종교에 불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내용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의 내용이 4절과 7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는 소위 열정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열정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열정. 뜨겁다 그러면 영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열정이 박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열정은, 말씀에 의한 열정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말씀에 없는 열정은 옳은 열정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잘못된 열정을 쏟아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대요. 선교사로. 그래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야 될 이유를 좀 얘기해 봐라. 이유를. 내가 너를 선교사로 왜 보내야 되니? 왜 보내야 되니? 그러면 그 선신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가슴이 막 뜨겁대요. 가슴이 막 뜨겁대요. 가슴이 뜨겁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만간에 쌀쌀해질 거다. 조만간에 쌀쌀해질 거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세요? 저 위에 있는 청년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어느 날 P군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K군이 좋았다가 아침에는 2AM 좋아했다가 오후에는 2PM 좋아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쫓아가면 여러분 평생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현지인들이 불쌍해서 가고 싶대요. 현지인들이. 여러분요,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이 불쌍해서 가지만은 현지인들은 현지에 사는데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사가 더 불쌍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했다고 하면서 현지인들하고 이 상거래를 하면서 그 1달러 때문에 막 성을 내고 있는 선교사의 꼬라지를 보노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선교지들이 사람들하고 성을 내다 보면 1달러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그 1달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헌신해서 간 겁니까? 현지인들 불쌍하다는 것,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본질에서 녹아야 아름다운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녹은 열정, 하나님의 뜻에 녹아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녹아있는 마음, 열정.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
저는 여러분한테 좀 과제를 주고 싶어요. 숙제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식들한테 하기 싫어하는 공부 자꾸 시키는 것처럼 제가 좀 과제를 줄 텐데, 오늘 오후에 좀 집으로 돌아가시면 저녁 시간에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에 좀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좀 이렇게 써가면서 사랑의 자질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얼마나 우리가 못 참는지 압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욱하잖아요. 욱하잖아요. 욱하다가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욱하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참아야 됩니다. 참잖아요. 선교지 보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교회 개척하자고 하고 세례 몇 명 줬느냐고 묻고, 저는 지난 11월 말에 북쪽 하와이 근역에 있는 지역에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베트남 현지 교회의 사역자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 3일 동안 가졌어요. 현지 사역자들의 사모. 현지 목회자들이 정상적인 신학적 학업이 안 되어져 있어서 문제지만 사모들은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모들을 한 번 만나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가까이 온 한국 선교사들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현지 목회자들의 사모들이 들려주는 한국 교회 목사들의 이야기,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급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쑤셔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여 산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것.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했기에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길랑요.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돼요. 참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참잖아요. 달려가서 그 자식을 강제할 수 있어요. 매간지를 잡고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식이 제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한 생명의 영적 추수 앞에서 무슬림 근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교대구의 대표이지만 호프라고 하는 단체의 대구 대표입니다.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s Employment라고 하는 전문인 협력기구, 선교사의 비자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자학과 그리고 다른 노동력을 가지고 선교지에 지어가 무슬림 근역에 무슬림의 핵심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의 대표입니다. 무슬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달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립니다. 접촉 단계, 우정 단계, 복음 제시 단계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얘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내 우정으로 다가올 때까지 사랑으로 다가가 그 속에 마음을 열기까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그런데 안 참아요. 안 참아요. 돈으로 영혼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탁월성과 재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말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고입니다. 참고입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례해요. 복음을 위해서 막 집어던져요.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이요 좋은 거요 하면서 받아 먹어 이런 식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요. 진짜 소중한 것을 못 가지니까 못 낮아져요. 자존심 따져요. 자존심.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처럼 살아라 라고 샘플을 주시잖아요. 샘플을, 모범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입니다. 진리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랑을 값선 온정주의로 이해하는 거예요. 값싼 온정주의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진리와 깨끗함 속에서 키워가야 합니다. 이런 사랑.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 마음을 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바 되은 사랑, 이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가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그분에게로부터 오고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심 받은 사랑입니다. 부으심 받은 사랑. 교회가 사랑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고 채워진 것을 더하게 되면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제 어린 시절에 저의 이야기 가운데 호랑불이라는 게 있어요. 호랑불 아죠? 호랑불. 교회에서 큰일을 칠 때는 남포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등잔에 이렇게 올려있는 호랑불을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일할 때는 야야 불 좀 옮겨줘라 하면 그 불을 옮겨서 창호지가 있는 그게 벽쪽에다 올려놓으면 그 희미한 불빛 사이에서 나오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부엌에 설거지를 하고 들어오고 했던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랑불을 잘 모르면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심지에 붙는 줄 알아요. 심지에. 그런데 불은 심지에 붙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붙어요. 기름에. 심지가 경유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심지가 경유를 빨아당겨서 불을 붙이면 경유에 불이 붙는 거예요. 경유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름을 불이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해서 그 기름이 그만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심지가 타버리죠. 그러면 다시 경유를 붓고 그리고 심지 탄 부분을 다시 가위로 잘라내고 그래서 불을 붙이게 되어지면 싱싱한 불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얘기가 방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안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짜내는 것도 소중하고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속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상처를 받아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수고가 상처가 돼요. 사랑으로 하면 수고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에요. 정말입니다. 사랑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해요. 사랑과 헌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셨음이에요. 헌신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안 하고 직분으로 하고 신앙의 연조로 하고 경험으로 하니까 탈진이 되는 거예요. 탈진.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번아웃 당했습니다. 예배에 간격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순간 꼭 견디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 사랑의 교감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역자들이 번아웃 당하고 선교사가 번아웃 당하고 온통 교회 구석구석에 번아웃 당하여 상처 입은 목소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과 나누는 여러분들의 밀착이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의 전면성이 여러분들을 전염시키고 여러분이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옆에 붙여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으로서의 선교와 전도를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우리 곁에 붙여진 여러분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 가족이 이미 300만이 넘었다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번성력을 감안하면 5년 뒤가 되면 우리 남쪽에 다문화 가족이 500만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민주노총보다도 몇 배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들을요.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져 우리에게 붙여진 땅 끝에서 온 이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다가가. 지금 선교 현장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중동이 그러하면 중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한 곳도 선교지가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아 외국에 가서 그 민족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다 불법입니다. 어느 나라도 핵심을 목적으로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막을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 그리스도의 하신이 되어져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닮음을 통하여 드러내는 이 복음의 전념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기는 사역의 현장, 가정, 주변에 붙여진 우정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고 땅끝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속내를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한평생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